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못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양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수원화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규칙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교통법규,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 멈추시고 주황불에 주의하시고 초록불에 출발하세요 하는 것들도 있고요. 학교에서의 규칙들도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뛰지 마세요. 선생님을 보면 먼저 인사하세요. 친구와 싸우지 않아요와 같은 법칙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어떤 규칙들이 있을까요? 집에 들어올 때는 누가 있든 없든 인사를 하며 들어와 주세요. 혹은 주일 저녁은 우리 꼭 함께 먹는 겁니다 라는 이런 규칙들 가운데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끔 그 규칙들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겨서 집에 저녁 시간에 맞춰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고요. 친구들과 잡기 놀이를 하다 보면은 교실 안에서 뛰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가끔은, 정말 가끔은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로 느껴지곤 합니다. 성도에게는 보통 그런 마음들이 가끔 생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까탈스러운 어떤 어르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가끔 보면 우리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규칙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그 세대가 광야를 지내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먹이셨으며 그들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갔고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밉든 이쁘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나아갔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들을 하나님은 성심성의껏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셨던 이유는 자신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여러 제사가 등장합니다.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절기제나 화목제로 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들은 곡물의 가루로 드리기도 하고요, 기름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걸 섞어서 드리기도 하고요, 어린 양을 드리기도 하고 순양을 드리기도 하고 포도주를 드리기도 합니다. 송아지나 염소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귀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혹은 교회를 다니며 혹은 예배를 드리며 가끔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지? 라는 고민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게 된다면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나의 고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제사를 해야 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나 소를 잡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분명 다릅니다. 문화와 사회가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섬김을 받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6절에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5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모두가 똑같은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은 모두가 같은 규칙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에게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평판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함과 가난함,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경우에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명령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 멀어진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규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 나타나는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처음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은 그 전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전체의 시작은 곧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체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체의 주인 되신다는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은 나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고백은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런 고백에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요? 원래 이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것만 받으시고 나머지 것은 나의 손에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원래 내 소유였던 적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가끔씩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 것도 아닌데 내 거라고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막 불평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욥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우리의 삶은 이런 고백으로 가득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그렇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섬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리며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화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시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 나타내는 거룩한 하루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걱정과 고민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믿음의 어려움,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까지도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